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요. 근데 오늘 6절서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읽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올해 들어서 더 특별히 영적인 예배에 관심이 자꾸 기울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 지금도 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아요. 뭐 다른 데보다 더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다이나믹한 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가운데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남의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소망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예배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도 소망하면 아멘. 그게 예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늘의 문이 뻥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찌들렸던, 어제까지 그렇게 휘달렸던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딱 붙잡히면서, 그래서 나갈 때는 진짜 해결되는 것을, 방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했을 때 그냥 분위기에 취하고 그냥 나 혼자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진짜로 흘러갈 수 있는 예배, 여러분도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관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꿈속에서는 꿈이니까 그러면서 막 우주 공간도 막 날아다닙니다. 진짜 아바타에 나오는 막 그런 영화처럼 막 날아다니다가요, 저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거기 가보면 익숙한 예배당. 저는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방랑자들 위한, 나그네를 위한 예배당 뭐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저 외도에도 보면, 외도 끄트머리께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예배당 지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한 예배당인데 막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가. 그래서 저절로 거기를 들여다보는데 나도 그냥 탁 날아다가 거기를 들어가게 돼요. 딱 들어가서 서 있는데 그때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저한테 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막 얘기하는, 물론 박태범이라고는 안 나는데 막 그 자리가 꼭 분위기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순결하지 않다고, 탐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냥 속마음을 들켰을 때 왜 그런 마음이 있죠. 나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잘못된 방향을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내 마음을 들켰는데 거기다가 막 내 잘못과 내 단점을 막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그렇게 단점을 지적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10이면 99명 진짜 다 나빠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반발할 겁니다. 나도 막 반발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야, 진짜 개인적으로 누군가 상대방의 그런 단점을 막 지적, 이건 진짜 기분 나쁜 일이겠구나.
이건 진짜 반발할 일이겠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누군가를 키워가면, 이제 자녀를 양육해가면서도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예 아멘 하고, 아니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치고 그러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반발합니다. 나중에 생고생하고 다 고통 겪고 다 깨져버린 다음에서야 그때서 알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과 단점을 지적해 준다고 깨닫고 고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 다 고통받고 고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지도를 보여주시고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모든 과정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인 예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들의 갈 길도 제대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는 그 길에 결단하면서 나가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뛰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날아오르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왜 그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길을 안내해 가는데도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하늘빛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등불이 되어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기적을 열어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구나, 그걸 아는데도 안 따라가요. 다 따라갈 것 같죠? 도망가요. 피해요. 보류해둬요. 다른 사람 잘 되고 확실해지면 가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가진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모습,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죽어가는 것, 자빠져 쓰러져가는 것을 모세도 다 보고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반항하고, 그래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빠지는 것을 그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의 불기둥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의 불기둥을 계속 알려주면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구경하고 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또 아니면 뭣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저들이 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네가 목사라고 한다면, 네가 목자라고 한다면, 네가 안내자라고 한다면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냐. 듣고 안 듣고 선택하고 따라 나서는 것은 저들의 몫이돼. 내 마음을 저들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성령의 불기둥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 불기둥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저들을 보호하셨고, 오늘은 하늘빛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불기둥, 생수의 강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 생수의 강물에 발도 담그고 그 강물이 여러분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강물이 여러분을 확 덮어버리는 것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신 다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나무처럼 과실나무가 실과를 계속해서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있게 하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도 복되지만 우리가 복덩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발걸음과 우리의 이 선포와 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 있게 하시려고. 아멘.
너무 크니까 또 아멘이 줄어드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양쪽 길가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성소에서, 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저들이 알 수도 없었던 성령의 생수의 강물 때문에 저들이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진짜 좋아지는 곳이 되고 살아나는 곳이 되기를 여러분도 진짜로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는 생수의 강을 따라갑시다. 에스겔서 47장은요 유명한 환상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주 흥미있게 읽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환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성소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서는 물이 그냥 조금 흘러나왔겠죠. 아주 한 줄기 물이 흘러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자꾸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물줄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다 잠길 정도로 쫙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되고, 그 한 그루 한 그루 풍성한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을 따라가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렇게 과실을 끝까지 맺고 다른 사람들을 복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살짝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강 좌우편에 나무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나무는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 목자에, 나무 목자를 한 문자를 보시면 금방 표시가 나요. 십자가에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십자가가 있었냐 없었냐, 구약시대에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갈 일을 다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서 있어야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나무가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숲풀림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풀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숲풀이 더해지면 삼림이 되는 거예요. 삼림이, 나무 목자가 세 개가 더 붙여지면. 진짜 한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무 목자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을 못하지만 다른 모든 이 한문이 만들어질 때의 상형의 그 기원을 보면 전부 성경의 얘기가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도 무릎을 칠 거예요. 한문을 몰라서 탈이지.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숲을 이루고 한 사람이 삼림을 이루어가고.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여해지는 윤리적인 정당성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해요. 법대로 잘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하늘의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룬 교회는 하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간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2014년도 통계를 낸 것이 여러분들도 SNS에서 많이 본 거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제 그저께 계속 이것이 이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관심이 가는 게 그거예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표본 집단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종교, 그게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기독교든지 종교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40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나 종교하고 관련 없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가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 비종교인들, 종교라고 표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만일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뭘 택하겠냐고. 근데 첫 번째가 불교예요. 두 번째가 천주교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어요? 아니, 기회를 똑같이 주는데 아니 불교한테 이렇게 많이 밀리다니. 그 60% 중에 7%만 기독교를 택한다는 거예요. 만약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보고를 쭉 이렇게 봤어요. 여러 가지 통계가, 여러분, 의미 있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불교는 1년에 한두 번 간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천주교는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기독교는 80%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종교인들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 나 종교 좀 한번 택할래, 편한 거 택하겠어요? 안 편한 거 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또 하나,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기부하고 헌금하는 것도. 이 불교는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시주한대요. 그냥 그것으로 끝. 천주교는 의무금 내고 끝난대요. 끝. 개신교의 60%는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요, 이걸 보면서 세상의 입맛에 맞춰갈 것 같으면 그냥 다 그렇게 불교처럼 해야죠. 세상의 입맛에 맞춰간다면 그냥 그렇게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입맛 따라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요, 언제는 이해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언제는 세상의 우주가 다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믿고 따라갈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업을 하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미친 척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도 그냥 일부러 외워가면서 들어갈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 좀 일찍 가서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송하고 말씀 외우고 끝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에 진짜 선포하면서 그대로 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도망가고 피하고 안 하고 숨고 가면 쓰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소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그 성소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예요? 그냥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디 그냥 여기가 그곳인가 그렇게 찾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성소는요, 교회당 건물은 아니에요. 하늘빛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이 예배당 건물은요, 건물이에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질 거고요, 부서질 거고요, 그리고 다 모양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요. 이건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성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이루고 여기서 저기까지 사람은 몰라도 한 가지 생명의 떡으로 아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하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소를 이뤄가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기가 3년 전에는 교회 아니었어요. 폐허된 건물이었어요. 그냥 진짜 볼 수도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것도 또 장사도 안 되던 건물이었어요. 또 그것이 다시 경매에 들어갔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은 성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여러분들이 바라보지만 예수님도 함께 바라보는 곳, 성령이 바라보는 곳, 그것이 축복의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장벽입니까? 거기가 어두운 골짜기입니까? 거기가 악올 골짜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악올 골짜기가 살아나는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의 약한 육신이 악올 골짜기입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도록 선포하세요. 흘러갈지어다 그대로 될지라. 아멘. 그러면 연약한 육신에서 성령의 다스림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기적도 여러분 안에 반드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자던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승질머리 다 죽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기를 거부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의 권능이 나가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어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것이 내 이웃에게,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지난 불기둥 기도회에 있었어요. 1월 둘째 주에. 그때 이제 5일 동안의 기도회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이거 가지고서 다시 알려줘야 된다. 다시.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기도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늘빛 교회에 연결된 네트워크잖아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은 문지방에서부터 요만큼 흘러나왔지만 계속 이제 큰 강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하신다. 그래서 한번 써봐요. 질문에 대해서 써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신 줄 아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불기둥 보여주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네가 내 마음을 전해줬는데 성령의 강물은 흘러가고 있냐? 그래, 하늘빛 교회에 성령의 강물은 흘러가고 있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내 마음을 좀 알고는 있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걱정을 하덜덜덜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아주 성령의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갑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냥 꽉꽉 차서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모든 임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또 그냥 자리를 꽉꽉 채워가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늦게 오더라도 꼭 하늘의 성소에서 생수의 강에 꽉 젖어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학생 청년들은요, 그 바쁘고 공부하는 시간 내가지고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이들이 1000명의 축복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100명의 5대5 합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요, 세계 각국에서 하늘빛 교회 출신자들이 어디 있냐 다 찾으러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 하늘빛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바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손바닥 비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 따라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준 교회에 있다면, 그래도 세상에 그렇게 편하게,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더 편하고 싶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더 편하고 싶으면 그냥 방송 보면서 그러면서 다리 쭉 뻗고 아예 뻗어 지내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텔레비 화면만 보고 라디오 이 음성만 듣고 있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춤추고 움직이고 더 세상을 향해서 파도쳐가는, 그런 굽이쳐가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몸을 얹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들어올 시절, 그러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128K, 그것도 초고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이버 처치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다 망했다 난리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하늘의 일을 붙들고 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 좌우에서 실과가 가득한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아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광야 같고 나는 지금 말라 비틀어진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을 다 살리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기왕 예수 믿어서, 기왕 교회 나와서 살아나는 땅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생수의 강이 나를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이따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지금 나를 붙들고 움직이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그래야 돼요. 교회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행복해야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덩어리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절망에 젖어들어 있는 그런 절망 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래서 세상을 맡기셨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맡기고 계시고,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숲풀로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대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삼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들에게 막혔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전에는 다 일일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나갔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는 거고요, 성령은 우리를 부흥케 하는 영이 되는 거고요.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이 물이 흘러감으로,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많아지고, 바닷물은 살아나게 되고, 역사는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면 더 충만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하늘문도 열리게 되고,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되고. 아멘. 땀으로 내 눈은 다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을 예전에는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 소아시아 바울이 다 열어놨던 그런 교회들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 교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한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도 그냥 아는 만큼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 교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사업자들도 훌륭하게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신문지상에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민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게 여러분들이 갈 길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또 갈 길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소아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멈춰지고 자기 영광,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톱이에요. 그때부터 스톱. 그때부터 망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영광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 되는 그 순간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근데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질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순간 자기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편이라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장에서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이 사람 얘기를 내가 작년인가 여러분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리리코 스핀토 테너래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고음을, 이게 아시아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 폭발적인 고음으로 청중을 싹 사로잡는 사람을 리리코 스핀토라고 한대요. 리리코 스핀토. 근데 배제철을 리리코 스핀토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유럽에 무슨 콩쿠르 대회 있는 양 다 쓸고 그러면서 오페라의 주연이 다 돼서 100년에 한 번 나올 거야 말까 그런 사람이라고 이 각광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요. 그게 수술 받아야 된대요. 간단하대요. 근데 간단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속안에서. 그래가지고서 성대까지 건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가, 오페라 가수가 성대가 상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 절망, 완전 아픔. 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영화에는 그게 더 실감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영혼의 동반자처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는데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왜 마이크를 댔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대를 복원시키는 수술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 톤이 원래부터 어땠는지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제 수술의 이런 깊이와 또 이 수준을 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악가니까 원래 음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불러보라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마이크를 댄 이 배재철이 수술대에 누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우리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소름이 막 돋았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빛나던 시간, 여러분 내가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자기 영광 구하는 일들이 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에서 처음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르는 첫 번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대 재활 훈련을 합니다. 독일에서 자기 집 있는 근처에서 성대 재활 훈련, 호흡이 딸리니까 횡격막 운동도 계속합니다. 호흡 운동을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도 예배 드리는 자리, 본인이 출석하기는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특송으로 다시 한번 이제 훈련 후에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도 다 높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이 사람이 지금 한양음대 교수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양성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요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태 내 영광을 구했었나? 여태 내 인기, 세상의 박수소리, 그리고 환한 불빛, 각광하는 그런 프레시에 자기가 온 몸이 다 팔렸었나?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그때서부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의 박수와 환호를 따라가면 이게 죽는 길이구나. 좋아 보이지만 죽는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른 사람 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가서 보초 좀 서주세요, 하나님 여기 가서 이것 좀 치워주세요, 오늘 여기 가서 이것 좀 일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설계도에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도,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여러분, 낮은 곳, 겸손한 거, 그냥 자세만 겸손하다고 속으로는 교만 덩어리가 가득 있으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도 금방 하시죠. 어떤 때는 당차고, 어떤 때는 힘있게, 어떤 때는 강하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거지. 나 혼자 폼 잡는다고 하나도 겸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